나누며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민들,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좀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육신적으로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눌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는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다시 한번 1절.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이켜보면은 함줌의 흙과 같고 공중에 나는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조철하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끊임없이 욕구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들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살 찢으시며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나의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시간 나와싸우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병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많고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육체의 질고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단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준이하고 다현이 예배 너무 잘 드린다. 우리 저 아이들 참 예배 잘 드리죠. 아이들에게 치면 안 되잖아, 그죠? 더 또릿또릿하게 앞을 딱 보시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만일에 사도 바울을 어떤 짐승에다가 동물에게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주 용맹한 사자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백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라도 막 비유할 수 있겠대요. 굉장히 강한 인상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앞을 향하여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포기하지 않는 코뿔소에도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온몸을 불태우는 굉장히 강렬한 투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그가 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앞을 향하여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코뿔소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벌벌 떠는 마치 겁먹은 토끼와 같은 그러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친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에 너희들과 함께 할 때 내가 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 강인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토끼처럼 그렇게 벌벌 떨었을까? 그렇지만은 우리는요, 그도 사람이란 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렇게 약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두려움이 생겼고 약해지고 떨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지금 가면 굉장히 유명한 것이 뭐냐? 고린도 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한 협곡 사이로 고린도 운하가 지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상선들이 지나면서 지금도 무역과 상업에서 굉장히 발달한 것이죠. 이 고대 시대에도 고린도에는 그렇게 무역과 상업이 아주 활발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아테네 못지않게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고린도란 도시 안에 신전만 12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신이라고 하죠. 그냥 삼지창을 들고 막 나오는 이 포세이돈을 섬기는 포세이돈 신전이 저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쪽에 보면 동그란 게 하나 보는데 그게 일종의 그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공연장이죠. 저기에서 막 마차 경주도 하고 막 검투저 경기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또 어떤 신전이 있냐면은요,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저 뒤로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지퍼스 산이에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아는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시지퍼스 신화를 잘 알 것이에요.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끊임없이 돌을 굴리고 올라가서 또 정상에 가면 돌이 굴러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끊임없는 형벌을 받았던 그 시지퍼스의 신화가 있는 산이 바로 저 뒤에 있는 시지퍼스 산이에요. 그 앞에 아폴로 신전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아폴로 신전 뒤로 시지퍼스 산 위에는 보면은 고린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그곳에 올라가면 또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흔히 보면 로마 신에서는 비너스라라고 하죠. 그렇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거예요. 아프로디테란 여신, 이런 여신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아마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 아프로디테 신상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런 신상들은 계보가 있어요. 그 계보에 이어서 저렇게 자유의 여신상이 나왔거든요. 실제는 아프로디테 여신상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신전이 12개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 아프로디테 여신상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거에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어요. 아니, 신전 안에 왜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어요? 그들은 공식적인 매춘부들이에요. 뭐냐면 신전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와서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뒤에는 2부 행사가 많이 혼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그 혼음을 통해서 내가 신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내가 성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내가 신과 만나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이단 중에 천부교 박태선
시 있잖아요. 박태선, 그 다음에 통일교회 문성명이가 어떤 교리를 가져왔냐면 피가름이란 교리를 가져왔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와 관계를 맺어야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피가름 교리들을 통해가 이것이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에 이런 매춘에 있던 신전에서 나온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에 보면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신전이 12개예요. 자, 이런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곳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어요.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헬라어 단어 중에 코리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리티아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고린도인처럼 되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의 뜻이 뭐냐 하면은 성적으로 방탕하다, 음란한 행위를 하다,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코린티아주마이,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고린도인이 되었다, 이 말을 쓴다는 것은 저들은 매춘부와 다름없다, 저들은 성적으로 타락했다,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단어로 사용을 할 정도로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것이 음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고린도 남자들은 우리식으로 하는 기둥서방인 거야. 고린도 아가씨들은 뭐냐면 매춘부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이 시대에 사람들은 고린도인 하면 기둥서방, 매춘부, 정말 타락한 존재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수많은 신전도로 가득한 우상의 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고린도에 자기 혼자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위쪽이 다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근데 바울 혼자 어디로 왔었어요?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4일 백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봤듯이 아덴에 도착하잖아요.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어디에? 옆에 있는 고린도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혼자 지금 고린도에 와 있지, 디모데와 실라는 여전히 마게도냐 지역,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시점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에 지금 홀로 떨어져 있는데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또 수많은 핍박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이 쌓이는 것이죠. 제가 2005년도에 인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팀과 미용 선교팀 약 30명을 데리고 인도를 간 적이 있는데, 방갈라우 지역, 남부 지역을 갔는데요. 딱 인도 공항에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때부터. 왜? 인도에는 엄청난 신을 섬기거든요. 범신론이잖아요. 그래서 힌두교를 엄청나게 믿잖아요. 힌두교는 모든 걸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뱀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하여튼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보면 제단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곳곳에 보면 불교 사원들, 불교가 어디에서 생겼어요? 바로 인도에서 생성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이 그런 신상들과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딱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하루 동안 굉장히 머리가 아파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엄청난 영적인 고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위축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역자이지만 목회자이지만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은 때로는 현실 앞에 나약해지고 힘들어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력한 것 같아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자괴감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역자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괴롭기도 합니다. 11월 20일 우리가 초청주의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제 초청이 한 명도 없는 것 때문에 제가 솔직히 2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왜 열매가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해도 안 되는 건 아닌가? 심적으로 위축되어지고 마음에 굉장히 자괴감도 생기고 저 역시 인간인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란 것이죠.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탈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근혁대 성도님이 나타난 거야. 딱 하면서, 우리 창희 어르신들이 안 오다가 또 오신 거야. 제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겠어요. 힘을 얻겠어요. 그죠? 바울이 지금 그 느낀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눌리고 핍박이 있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들이 있으면 좀 같이 뭔가를 해결할 텐데 혼자 그러니까 위축되고 힘든 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이잖아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골수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의감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래가 되겠나? 고린도에서는 이제 탈진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과연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막 위축이 되고 약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들이 이러한 영적인 눌림,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들도 동일한 그러한 위축들이 있을 것이에요. 목장을 섬겨도 변화가 없고 뭐가 전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목원들이 잘 참석하지 아니하고 호응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냥 하지 말까 때려치울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직분자로서 섬기고 일을 하지만 뭔가 성과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제대로 안 될 때 영적 침체가 오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오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약해진 바울을 위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약해진 바울이 주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의 선물을 받고는 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고린도에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위로, 그 선물이 대체 무엇일까?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에서 낙심해 있던, 위축되어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였습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했답니다.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여러분 여기 이달리아, 오늘날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로마가 어디에 있어? 이탈리아 반도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당시에는 이달리아라고 불렀거든요. 그 이달리아에 있던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가라. 그 당시 한 2만 명 가까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역사가 스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역사가예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지금 역사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이 크레스투투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그들이 로마에서 자치를 감추도록 했다.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지. 정확하게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크리스토투스, 여러분 크리스토투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리스토투스의 선동을 받았다는 것은 크리스토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선동을 받는. 실제적으로 이 역사는 뭐냐면 유대인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싸운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언제든지 골통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할 때 글라우디가 막 열받은 거예요, 황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서로끼리 싸우고 문제들을 일으키냐는 거야. 그래서 다 추방시키겠다는. 근데 이 추방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다 추방당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없던 사람들만 추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은 거예요. 자기들이 예기치 않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쫓겨난 거예요. 자기의 터전에서. 그래서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직업이 천막을 만들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바울이 왔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누구를 만나면 이들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들 부부는 크리스토스를 믿는 자들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거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고린도에 왔는데 지금 바울도 여기에서 그 부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는 철저하게 이방인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만나니란 단어가 뭐냐면 유리스코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르키메데스입니까? 유레코 하잖아요. 발견했다. 부력의 법칙을 발견하고는 막 모여가다가 뛰쳐나가면서 유레카 하잖아요. 내가 발견했다. 찾았다. 라고 외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만남의 이 단어 유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가 감동이었는가를 지금 표현하는 단어가 유리스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만남으로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홀로 떨어져 있는 사역자였는데 신실한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 부부는요, 낙심해 있던 바울에게는요, 마치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같은 것이에요. 텐트 메이커다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곳에 자기 집도 있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후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함께 있음으로써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는 동역자들이었잖아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하면 에베소까지 또 따라와요. 거기서 또 함께 사역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또 어디로 가냐면 로마에 가거든. 나중에 또 로마에까지 와가 미리 준비들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이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돈벌이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내게 좀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좀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나는 이곳을 떠날 준비들이 되어 있고 어디든지 그 욕망을 따라 도망갈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철저하게 이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것에 뭐 집이 좋은 것이기, 저기 좋은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사하는 것이 아니야. 저것에 좋은 학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것에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로서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귀한 존재였던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끝자락에 보면 당부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를 위하여 목을 내놓을 성도가 있습니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죠?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동역자이겠어요. 얼마나 힘이 내. 생각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부부죠. 저는 우리 신병교회에 이런 부부들이, 신앙의 부부들, 또 꼭 부부가 아니라도 이런 신앙인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할 수 있고 좀 든든하게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위로의 선물은 뭐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교회들에서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붙잡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란 것은 뭐예요? 평소에도 말씀에 붙잡혀 있지만 더 강렬하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지금 힘이 필요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신라와 디모데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재합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동역자들이 딱 함께, 그들 원래 2차 선교 여행을 떨 때 팀이었잖아요. 완전체가 다시 된 거예요. 흩어졌던 팀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다시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엄청나게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담대히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버티고 있는데 아크로디테 여신을 섬기고 음란함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고 여러 가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그 상업도시, 여러분 제단을 섬기고 그렇게 신상이 많다는 것은, 우상들이 많다는 건 돈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제단들을 만들고 신전들을 세우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도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던 것은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목회자의 큰 힘이 되고 사역자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은 목회자들끼리 같이 동역자들이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동기회를 합니다. 신학대학원 졸업생 54회 동기회를 하면 거기는 반드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 안타깝게도 2주 동안 못 갔어요. 2년 동안 못 갔어요. 참 많이 아쉬워요. 그런 곳에 가면 같은 사역자를 만나면요 비밀이 없어요. 자기의 아픔들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같이 공감이 돼요. 지금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냐고, 아이고 그랬구나, 야 니 참 힘들었겠다, 야 니 건강 좀 조심해라,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마 조신희 목녀님하고 윤도근 목자님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 갔을 때 보면 같은 목자 목녀들을 보고 막 그러면서 큰 위로들을 받을 것이에요. 또 평신도 우리 세미나 말고 평신도 컨퍼런스 목자 수련회 갔던 우리 손예지 목자 같은 마찬가지예요. 그죠? 같은 목자로 섬기는 목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의 고민들, 아픔들을 같이 나눌 때 공감이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막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참여합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 부부들이 모여서 목장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는요, 2시간이 막 그냥 금방 가버려요. 그냥 이야기 나누다 보면. 왜냐면 교회를 섬기다가 고민들, 아픔들,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냥 힘이 나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사모들이 가장 많이 힘을 얻어가 와요. 위로를 많이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옛날 그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들이 다시 오니까 영적으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천군 만마를 이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힘껏 말씀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가지고 해요. 희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저번에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희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들이 어떤 소식을 가져오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때문에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몇 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 늘 근심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선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들이 너무 잘 자라서 지금 온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 고린도에서 내가 참 위축되어 있었는데 너희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는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살겠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위로가 될 때가 언제겠어요? 내가 섬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점점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목회자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이 우리 김순원 성도님 있잖아요.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있잖아요.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에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금 연세가 70이 넘었잖아, 훨씬 지금. 그런데도 새벽에 나오시려고 한 번씩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시고 주일 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죠. 말씀을 이렇게 돼요.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올해 연말에 세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세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양동만 성도도 이제 결석하지 않잖아요. 계속 매주마다 지금 나와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못 오는 경우에는 밴드 라이브를 반드시 참여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밴드 라이브, 수요 기도에도 밴드 라이브를 그때 동참을 못해 뒤에 또 보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오후 예배도 한 번씩 또 보고 계시고. 어쨌든 저렇게 뭔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자라가려는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강동균 성도와 김미연 성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밴드 라이브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그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 부부에게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막 자라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목회자에게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의 양육에 정성을 그렇게 쏟았던 성도들이 교회를 빠지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 번씩 볼 때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죠.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속으로 끙끙 앓죠. 참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섬겼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때로는요 인간적으로도 배신감이 느껴져요. 영적으로도 배신감이면 그건 솔직히 깡패들도 의리라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도 없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젊은 아이들은 너무 쉽게 그냥 뭐 교회를 왔다 갔다 막 마음대로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신라도 빌립보에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냥 온 것도 아니고요,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그때 물질적으로 참 어려웠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빌립보에서 형제들이 올 때 비용의 부족함을 채워줬다.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왔다. 빌립보 교회도 금방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신라가 오면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후원금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못할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함께 물질적인 동력자가 되어서 또 함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생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위로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위로가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여러분, 성도들이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역자가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동력자들이.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위로고 나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담대하게 외쳐. 주눅 들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어. 야, 힘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비록 고린도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고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 너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보호에 대한 약속이 지금 있죠. 그리고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열매에 대한 약속이죠. 그렇죠? 네가 믿음으로 전해.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어.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야. 주님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바울은 아마 하늘을 나는 듯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겠다는데, 나의 능력이 되겠다는데 그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들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번 새벽에 통곡하면서 운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초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물러오습니다. 왜 그러냐? 나 자신을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더란 거예요. 제 동기 전도사들을 보니까 다들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목사님 아들, 장로 아들, 심지어 권사 아들, 못해도 집사 아들들은 대부분 다 아들들. 그리고 또 보니까 목사 사위고 또 그 유명한 장로들의 사위들도 많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영적 배경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저를 딱 살펴보니까 불신 집안에서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을 했죠.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모님 역시 처가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앞뒤를 아무리 둘러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그날 그냥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한 2시간 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은하나,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배경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되지 않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요. 그 순간 주님 맞네요.
주님이 계시네요. 그걸 또 깨닫고 나서 그때 또 1시간 넘게 또 울었어요.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자고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네요. 하여튼 그러다가 갑자기 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수업 후다닥 들어갔죠. 아침도 다 하고 거의 한 3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울고 했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수업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주님의 그 은혜와 위로의 약속을 늘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또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저를 위로해 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요, 그 뒤에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제가 한 번씩 놀라는 것은 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의 많은 권사님들을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 전라도 분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하여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 말씀을 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들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신평교회를 갈 때 참 잘 가셨다고, 그때 저희가 참 많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참 많이 애썼다고 그러면서 그러대요. 목사님, 실은 그때 다른 교회도 저희가 추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평교회가 먼저 돼서 목사님 그 교회로 가셨는데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하여 그렇게 교회를 소개해 주려고 뭐 뒤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는 목사님,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막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됐다고 처음으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이야, 또 감사한 거죠.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는데, 저는 알고 있지 않았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참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후원하고 있었고 도와주고 계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위로인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평생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 때리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은퇴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안 치러준다고. 그렇죠? 그때까지 억지로라도, 막 아니면 천사의 목줄을 잡고서라도 안 간다. 주님 앞에. 막 그런 유행가 있대요. 뭐 저승사자가 오면은 네, 못 간다고 말해라고 막 그런 말이 있대요. 그죠? 막 그런 유행가도 있던데 주님 앞에 나 못 간다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안 간다고 막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정말 끝까지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저의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자람을 통하여 서로가 성장해야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서로가 좀 더 자라가는 모습,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목자 목녀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막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가장 기쁨과 위로는 바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힘을 얻어서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의 능력으로 이르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예비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이끄시옵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말씀 앞에 자라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목자 목녀들의 위로가 되시고 목회자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위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내려놓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달라고, 또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의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바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국군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목자 목녀에게 또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힘 빠지게 하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하여 힘을 실어서 주의 몸 께를 세워가는 귀한 동력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손에 붙들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고 다른 모든 이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사역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고 더욱더 신앙으로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목자 목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원들에게 또 하나의 목장 안에서 서로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다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 하나님 후퇴한 자리로부터 다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깨동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지주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평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가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원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주님의 세임을 받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에 또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직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정말로